사람이 아직도 세상의 연약함을 버리지 못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글쎄요, 뭐 여기에 계실 수도 있겠는데 뭐 아직도 막 이제 술을 못 끊는 거죠. 막 술을 못 끊어서 막 계속 술을 먹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 저도 아직도 세상 사람처럼 사네, 구원에 이르는 회심 못했네 라고 우리가 쉽게 정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다소 느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회심이.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고, 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심 자체가 사람마다 어떤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신자라면 이러한 회심이 있어요.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회심이 있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되게 간단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회심을 했어요, 내가. 자, 그럼 주찬이 또 딴 생각하고 있었죠. 자, 내가 구원에 이르는 회심을 했어요. 자, 그러면 또 회개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살면서 회개 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요,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리적으로 반복적 회심이라고 합니다. 반복적 회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에 이르는 회심을 해서 성도가 됐어요. 그래도 나의 삶에서는 여전히 죄의 어떤 연약함,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뭐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또 이웃을 미워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탐심, 뭐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회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반복적인,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러한 회심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반복적 회심은 구원을 주는 회심은 아니에요. 구원을 주는 회심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이미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아직은 육신이 연약해서 이러한 죄들을 지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정말 너무나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슬퍼서,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러한 반복적인 회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 죄 때문에 내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이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는 거예요. 계속 회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바로 참회 기도 매주 하잖아요. 왜 매주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우리는 회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오늘 말씀에도 청교도가 나왔지만 과거의 청교도들은 일기를 쓰면서 자기가 오늘 하루 죄를 지은 걸 다 써놨습니다. 다 써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삶 속에서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도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고 항상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복적 회심,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 주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이게 이제 주성이 가정이에요. 주성이 집, 주성이네 집이에요. 주성이의 집. 자, 선호로 하고 싶은데 선은 동생이나 형이 없어서 저 주성이 집. 자, 여기 이제 주찬이가 있어요. 주찬. 자, 주성이. 자, 주찬이가
자, 죄를 지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 자, 누구의 죄예요? 주성이 누구 죄예요? 누구 죄예요? 그래요. 주찬이 죄예요. 주찬이 죄. 자, 주찬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러면 주성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1번. 회개한다. 자, 2번. 무관심. 난 상관없어. 죄가 죄를 지었는데. 자, 뭐예요? 몇 번일까요? 1번. 왜요? 주성이 죄 안 지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무관심인 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아, 그래요? 그것도 내가 항상 물어볼 때 무관심하던데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1번이 맞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잘 몰라요. 자, 죄는 분명히 주찬이가 지었습니다. 하지만 주성이와 주찬이는 한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로 지금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죄가 발생한 거예요. 따라서 주성이는 이 공동체 안에 발생한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책임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간의 범죄가 있어요. 아간의 범죄. 그 여호수아 7장인가요? 나오죠. 아간이 혼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죄냐, 누구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전체한테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한 사람의 죄이지만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개인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서 그냥 내가 죄 안 지었으니까, 제가 죄 지었으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적인 생각을 어느 정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죄가 발생했다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얘기할 때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자, 다윗 보면 나의 죄를 씻으소서인가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자, 시편 51편에 있어요.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옵시고. 자, 선호 안 물어봤으니까, 선호 이 두 기도의 차이가 뭘까요, 지금? 우리의 죄를 씻으라. 우리의 죄를 사서요? 네, 이거 다윗의 지금 기도랑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거 주기도문에 나오는 건데 이 두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네, 다윗은 나의 죄를 씻으소서라고 했어요. 개인의 전체구나.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라는 건 개인 기도예요. 지극히 이건 개인 기도를 얘기하고 이거는 공적 기도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데 나라는 표현 안 씁니다. 대표 기도할 때. 다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도에서 이미.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지금 동성애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막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해요. 근데 막말로 우리가 한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러나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도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들이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발생한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를 민족적 회개 혹은 공동체적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회개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러한 회심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네, 얼른 하고 네,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도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에도 있고 또 뭐 직장이라는 공동체에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다양한 영역 속의 일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저 나 하나의 신앙생활만을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가정의 일원으로서 이 가정 일원들 구성원들이 하는 신앙생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 동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관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정의 일원이 죄를 범했다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할 게 아니라 가정적인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죠.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누군가 죄를 지었으면 교회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직장의 동료는 교회를 안 다니겠죠. 교회를 안 다녀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어쨌든 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했던 제일 중요한 가정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형태가 바로 가정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일원 중에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가정이 함께 모여서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전통에 있어서 가정 예배가 갖는 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해온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신앙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 생활도 가정 예배를 잘하면 교회 생활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한국 지금 상황 속에서 가정 예배는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노력해 볼 수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보게 되면 의외로 군인들이 신앙생활을 진짜 잘합니다. 군인들. 그러니까 군인들이 왜 잘하냐면 그냥 뭐 제 생각이지만 아침에 꼭 새벽 6시에 막 일찍 일어나고 이런 습관 때문에 칼같이 교회에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군인들은 완전 그 사회주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그들은 공동체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공동체. 그러니까 함께하는 신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권징이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으면 교회가 공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권징 사역에 있어서 예를 들어 주성이가 죄를 지었어요. 주성이가 도둑질을 했어. 뭐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는 주성이한테 너 회개해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모든 회중에게 우리 교회에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왜 홀이에요? 선호. 왜 홀이에요? 헐 지금 한거 아니야? 아, 누가 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누가 한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 주성이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미안해. 그래요, 미안하죠. 그럼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를 해야죠. 여러분, 권징의 사역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속히 회개하라는 의도로 그 사람을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권징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주성이가 죄를 지었을 때 주성이의 죄를 지적하지만
그걸 또 공동체에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함께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성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주성이 저놈 나쁜 놈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이잖아요. 한 지체 속에 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함께 주성이가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함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 회개, 그래서 반복적 회개와 이제 공동체적 회개. 그리고 뭐 신학적으로 또 일시적 회개가 있는데요. 그건 뭐 굳이 얘기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는 회심, 구원에 이르는 회심을 중생을 통해 단번에 우리가 해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여전히 다양한 죄악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 항상 반복적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 잘 해주셨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다양한 죄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 무시할 게 아니라 우리가 동성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아무 상관없지 이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이 속히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대한민국 안에 발생한 죄악을 주께서 정말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건 정말 회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면서 끊임없이 죄악을 짓고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연약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